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울타리 목장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찬송할 건데요. 우리 301장 찾아 놓으시고 3절 할 때는 우리 교인들 함께 다 같이 찬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4월 25일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가 있었습니다. 거기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다 잘 다녀왔고 목사님과 전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의 그 보살핌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청년들의 그 사랑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영아 아기서부터 우리 지금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저희 울타리 목장은 여러분들의 묵묵히 정말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습니까?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잠시 청년들 선물 좀 나눠주세요. 제가 사실은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할렐루야를 맞이하자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야유회를 갔을 때 우리 울타리 목장에게 축가 좀 특송을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그래서 저희 가정도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며칠 뒤면 이제 또 어머니가 생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경북 봉화에서 모여서 어머니 생신 겸 이제 또 어버이날 겸 해서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수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어버이날은 1956년 5월에 어머니의 날로 지정이 돼서 행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좀 속상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날은 없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명칭을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가정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경로효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로효친, 자신의 어버이를 공경하고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웃 어른이나 노인들도 존경하는 것, 이것이 경로효친 사상입니다. 근데 요즘 참 이것이 쉽지가 않죠.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도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르신께 인사드린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참 각박하고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어버이들께 경로효친의 사상을 또 지켜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자녀들이 살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며 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요, 부모님의 마음에 10중 8구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진실한 마음을 자녀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는 이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한테 꼭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엄마랑 싸우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꼭 말해줍니다. 뭐 누구누구야? 엄마랑은 싸우는 게 없어. 네가 대든 거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부모님과 싸우고 왔다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대든 게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몇몇 부모님들은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중 8구는 이제 자녀들이 대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과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자녀를 놓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갚을 만큼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그 받은 사랑을 물려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 자녀들은 끝끝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 채 후회 아닌 후회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눈물로 후회하는 날이 많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찾아옵니다. 허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우지요. 왜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을까?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시간이 지금은 없을까? 이렇게 후회는 날 뿐, 그 후회가 또 우리의 가슴을 더 쓰라리게 할 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과 더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며 대듭니다. 이것이 또 조금 뒤에는 후회하고 그렇게 또 회개하는 것,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간사의 모습이 이러한 후회와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림들이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도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것인데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날에,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 당연히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사실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 이 비유는요, 사실은 앞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 비유입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앞선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내용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지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도전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시킨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순종과 회개의 결과를 가르쳐주는 비유인데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가서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라. 그러더니 첫째 아들이 듣고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가요. 제가 이 말씀 딱 보는데 저가 떠오른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할게요 안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너 빨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싫어요 아버지 하고는 후회해서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하고 일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마친 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첫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비유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바꿔서 이야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이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지금 이어진다는 것이죠. 한 집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따기까지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배농사도 지으신 분들도 있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가 심어지고 나기까지는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옆에 교회 보시면 사과나무를 심어뒀는데 저 사과가 올해 나무마다 한 100개씩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라는 것들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딸 시기가 돼서 주인은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이 종들을 맞이하고 자신이 그동안 수확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리석게도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인은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되돌리겠지.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결과는 처음과 같습니다. 주인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헤아려서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적어도 주인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종들에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존대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의도와는 달리 더욱 참혹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그렇게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고 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악한 장들을 징벌하시고 이제 열매를 받을 만한 자들로 농부들을 꾸며서 다시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 땅을 가꾸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성경에서 포도원은 종종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비유의 하나의 분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 곧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며 하나님께 열매를 줄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포도원은 주인이 직접 산 울타리를 만들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포도원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어진 것을 잘 보존하고 그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직무를 받은 자들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과수원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와닿거든요. 제가 처음에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과수원을 할 때요. 그때는 아예 개간이 되지 않은 정말로 허름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도 나지 않아서요. 차가 몇 번이나 빠져서 논두렁에 굴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개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녀온데 차를 타고 갔는데 길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아버지 댁으로 들어간 길이 넓어졌는지 차가 옆에 대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길을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놀랍게 바뀐 거죠. 열매를 딴다고 해도 길이 없으면 열매를 꺼내올 길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나무를 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포도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과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너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그것을 가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미 만들어 놓았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다 갖추어 놓은 내가 너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된 포도원,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것을 경작하라 한 곳,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일까요? 에덴이지 않습니까? 에덴. 하나님께서 태초에 완벽하게 창조하여 거저 주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에덴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한 장 나른 사람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를 그곳에 심었던 사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놓은 상태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땀 흘려 포도원을 개간한 적도 없으면서 주인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는 욕망, 이것이 바로 농부들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입니다. 동시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심지어 그들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귀를 막고 입을 닫으라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멸할 수도 있었으나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시려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농부들이 저지르고 있을 때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다르게 하리라. 내 아들은 적어도 존대하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45절로 46절 말씀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잡아서 쌓여있던 화를 쏟아내려고 합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쳐내서 쫓아내고 돌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혹 이 사람이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일까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 사람한테 해코지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까봐, 그들의 기득권을 놓칠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에 사실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보낸 아들은 하나인데, 주인이 보냈는데 왜 두 아들이 등장?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서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비유가 있고, 첫 번째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나온 비유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의 순종과 회개, 이것이죠. 첫 비유에서 아들은 회개한 세리와 창녀, 그리고 다른 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큰 틀에서 이것은요, 하나의 아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도 같은 분파의 하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주인의 아들, 그리고 농부가 바로 아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고 금을 만약에 제가 한 10kg 들고 있으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요? 다 맡길 수 있어요. 저는 다 맡길 수 있는데 그 뭐 제가 뭐 못 믿겠습니까? 한 10kg 정도 홍태 장로님한테 맡기면 쓰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받았다 이렇게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아니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믿지 않는데,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사람들 다 믿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계대를 이을 또 다른 아들의 개념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대를 이을 아들로 생각했던 것처럼, 주인은 농부를 자신의 포도원을 관리해줄 그냥 관리자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들로.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아들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과연 우리처럼 잘 몰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언제 쳐야 되나요? 포도원을 갖고 있을 때 약을 언제 쳐야 되나요? 또 배를 갖고 있을 때 제가 권사님께 약을 언제 쳐야 되나요? 물어보면 이때 칩니다. 아, 약을 언제 쳐야 되나요? 하면은 아,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치는구나.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받은 종이 자유를 가지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집에 남고자 하면 바로 양아들로 받아준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계속 전승돼 왔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재산을 맡겨줄 수 있는 농부들이라면 적어도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들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반드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아, 농부가 아들처럼 주인이 생각했구나. 농부들을. 주인은 그 농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가 저지른 행동들을 보고 벌하지 않고 기다려줬다라는 것만 보아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9년 이맘때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소에 조현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해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자에 의해서 자신의 자녀와 아내가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계단 쪽으로, 불이 나지 않은 계단 쪽으로 먼저 내려가게 했습니다. 먼저 피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불이 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고 대피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불구덩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이 났다라고 전하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정작 안타깝게도 내려오고 나니 자기의 아내와 자녀가 살인범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해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울부짖음보다 더 처절한 자신을 향한 책망과 무거운 침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보내서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구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인터뷰 본대요. 나라면 어떨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 모든 것이라,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가 나의 행동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살해당한 이 유가족의 아버지와 다른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 살인을 저지른 자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 마음입니까? 그런데 만약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사랑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 자녀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살인자의 부모가 법원에 찾아와서 법원에서 판사에게 외치는 장면이 송출됐습니다. 판사님, 나의 아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일벌백계 해주십시오. 눈물로 울며 울부짖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아들을 향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나의 자녀들을 키웠는데, 나의 자녀를 향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 속 두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 그 희생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 비유 속에 나타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참혹하게 죽였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주인과 아들은 완벽한 패배자입니다. 아버지가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마치 뉴스 속의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내어보내서 지키지 못했던 후회하며 책망하는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왜 저렇게 했냐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농부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멩이로 취급하며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면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본문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한 아들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올라간 모든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전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되게 하셨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희생이 결코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인류 구원의 반석의 기초로 삼으신 것이죠. 심지어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 농부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나오기만 한다면 살려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일벌백계 해달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이라도 내 앞에 와서 엎드려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이 비유는요,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요. 지금이라도 모퉁이 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 회개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길밖에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명저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권위를 내세우는 가부장이 아닙니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무력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더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내가 너희에게 바라지 않고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무력한 사랑의 행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부인하게도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것을 찬탈하며 빼앗으며 돌려드리지 않은 자녀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녀이든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든 주님 안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내 이마에 키스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을 보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인자한 표정으로 내 이마에 키스하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올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박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악한 길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안녕과 건강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회복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공경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경외함을 표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참된 자녀의 모습을 보이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의 주인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의 주인은 어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한 분 되십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참된 어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